할렐루야. 이 성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평생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오늘 제가 목자의 소리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제가 지난 11월 말에 차 사고를 당했죠. 그 차 사고를 통해서 찾아온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트라우마 현상이네, 내가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설교한다는 말씀을,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김관영 집사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죠. 차 사고 후에 우리 김관영 집사님 고생 많았어요. 사고 현장 돌아보고 뭐 경찰서 내 대신 쫓아다니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차가 토잉된 장소에 가서 보고서는 하시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꼭 목사님 차가 폭격받은 차 같은데 목사님 그러고 다니시는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감사하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죠. 그 사고 후에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겼느냐 하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복요한 형제가 자기 차를 타라고 저한테 내줬어요. 사고 나 직후에.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좋긴 한데 겁이 나요. 또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복요한 형제한테 나 못하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지금 렌트카를 타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트라우마가 정확하게 뭘까? 그 막연하게 알고 있고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뒤적거리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종합해서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주로 일생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 천재지변, 화재, 전쟁, 신체적 폭행, 고문, 강간, 성폭행, 인질사건, 소아학대,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 등에 의한 작고 큰 사고 등을 겪은 뒤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개인에 따라 경험하는 불안해하는 증상으로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심한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시스템이 산산조각나고 세상과 삶의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안정감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런 게 아니나.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 이런 증상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결국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요. 치료가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최선의 치료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느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우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여기저기서 자꾸만 터지잖아요. 얼마 전에도 마운틴 버넌에서 또 경찰이 총에 맞아 죽고 하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어제 저녁 뉴스에도
타쿠만 거 어디 저쪽에서 또 슈팅 사건이 또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안한 요소들이 세상엔 많지. 어디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많으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자동차 사고 내고 싶어서 가서 받치고 또 받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와서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 인생에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광풍과 폭우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피할 피난처가 필요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난처가 될 누구를 성탄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약속대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왜 보내주셨나? 피난처가 되라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라고? 피난처로 삼으라고. 폭풍 가운데에서, 폭우 가운데에서 인생의 폭풍과 폭우가 있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그런 폭풍들이 있는데 거기서 피할 피난처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런데 본문은 성탄을 통해 보내주실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를 피할 피난처만이 아니라, 아까 깜짝 놀랐는데 내가 전할 메시지를 기도할 사람이 다 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 2절을 잘, 제가 지난주일날 그랬죠. 말씀 전하면서 2절을 잘 붙드시라고. 그걸 외시라고. 최소한 너 다 못하더라도 4가지는 외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요 4가지예요. 거기 딱 4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예. 요건 잡으셔야 돼요. 예. 뭐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 다음에 뭐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을 것, 그늘 같을 것이며. 예, 이것은 붙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 2가지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나눴어요. 남은 건 뭐죠? 3번째, 4번째죠. 오늘 3번째부터 시작해요.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른 땅은 그럼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마른 땅은 물이 없어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물만 틀면 나오는 좋은 집에서 사시잖아요. 마실 물 걱정하지 않아요. 샤워하고 씻고 사용할 물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물 걱정하는 거 보며 자랐어요. 가뭄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땅이 꺼지라 한숨 쉬시는 거 들으면서 자랐어요. 고구마 순을 심고 고추 모종을 하고 깻 모종을 하지만 물기가 없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죽어요. 바삭바삭 말라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토도 냇물이 흐르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물이 없으면 사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심령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사막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막이 되어버린 곳에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처럼 말라버린 심령에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눴잖아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채소만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수성찬을 먹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세대가 사막 같아요. 돈 몇 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툭하면 총기를 발사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정이 극도로 메말라가고 있고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뉴스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담이 돼요. 무서워요. 이렇게 험악하고 메마른 땅,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나? 냇물이 되어 주시려고 성탄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8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 이렇게 냇물과 같으신 분으로 성탄을 통해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탄에 생수의 근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기뻐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강이 흐르는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직도 내 심령이 뭔가 기쁘지가 않아, 만족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컬컬한 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아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심령이 나도 모르게 굳어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루하고 오절레된 찬송을 부르면 아유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기도 중에도 주님 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 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전혀 눈물이, 아니 감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정말 내 심령이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가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실 수가 있어요. 메마른 나의 심령에 시냇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깐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며 나를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분은 여러분 이 성탄에 냇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까이 모시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이 성탄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2절을 또 읽어보세요. 이건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곤비한 이 말 표현이 참 중요해요. 여기 이 곤비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약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찬송, 첫 번째 찬송 부를 때 거기 약한 말이 나오죠. 약한, 기운이 없는, 피곤한, 기진맥진한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곤비한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햇빛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챙이 긴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광야를 거닐려고 해도 거닐기가 힘들어요.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 체험이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그 광야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 비슷한 곳에 가서 물통을 차고, 하여간 장비로 아직 단단히 하는 거예요. 우산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도 2시간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요.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죠. 예. 2시간이 아니라 30분. 2시간이면 괜찮은데 30분. 30분 견디기가 힘들다. 그 광야가. 예.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40주야를 기도하신 거죠. 뭐 하시면서? 그것도 금식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쭉 며칠 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완전히 북어처럼 말라 있더래요. 죽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광야 같은 인생. 예,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 구원을 얻은 우리도 그렇게 천국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딜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예요. 우리는 장차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뭐가 없나? 길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자결하는 태양열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이글거리는 그 광야, 우리는 지금 그런 인생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 뭐가 필요하냐? 그늘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위는 작은 바위가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바위예요. 큰 바위. 말로 할 수 없이 큰 바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큰 바위는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어떻게 하나 만들어준다는 게 만들어준다. 이 큰 바위, 그 그늘에서 쉬어요. 쉴 뿐만 아니라 거기서 회복과 재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나무도 그늘을 만들어주죠. 광야를 지나다가 몇 그루의 나무만 있어도 그 나무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가져다 주는 그 그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나무는 수명을 다해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물이 모자라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무 그늘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 요나 선지가 박농쿨 그늘 밑에서 쉬면서 심히 기뻐하죠. 이야, 시원하다.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러지를 딱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다 쓸어서 밑둥을 다 쓸어서 그만 어떻게 쓸어 죽게 만들잖아요. 그 결과 요나가 강한 햇살 밑에 노출되고 말죠. 그래서 요나가 불평해서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예요?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요나가 의지했던 그 박농쿨의 그늘, 그 그늘 같은 인생을 내 인생의 영원한 그늘처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뭐 이것저것 혈육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들, 딸 의지하면 뭐 될 것 같고 뭐 인친척 형제 자매들 제가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템포러리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광야길에 나를 위한 영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세상의 재물, 잠깐의 그늘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그늘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탄에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뭐가 되어주셔서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쉼을 얻게 되어주시고 회복을 얻게 해주시고 재충전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여기를 다녀갔던 제 제자 중에 최전도사가 있죠. 한 달 전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나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양쪽이 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그래서 MRI 다 찍고 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MRI 다 찍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MRI 다 찍었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대요. 그러냐?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상해요. 아직 결과 듣지도 못했지만 들리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들리느냐?
10% 들린대요. 난 10% 들린다는 게 얼마나 들리는 건지 난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10%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냐? 더 기도하자. 그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통 때처럼 들려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고마웠던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피난처로 찾느냐.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먼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었고 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친구는 피난처가 되시는 누구에게? 주님께 먼저 찾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무 그늘도 사라지고 박농쿨 그늘도 사라지지만 큰 바위 그늘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도 큰 바위는 요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내가 찾아가면 쉴 수 있어요. 내가 찾아가면 재충전할 수 있어요. 시원한 그늘이 거기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도 그 큰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성탄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가 찾아갈 때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회복과 재충전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에 오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 인생길에 그늘이 되어주실 큰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 작사한 성도는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햇볕이 심이 뜨겁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인생을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삶이 지치고 고달파서 살아갈 용기조차 사라져버릴 그런 때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할 때도 있어요. 쉬고 싶어서 쉴 만한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해서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성탄에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려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십니다. 폭우를 가려주시는 피난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곤비할 때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피난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성탄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46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나? 환난 때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평탄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탄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환난이 와서 어려워서 삶이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다시 내 삶이 평안해져 보세요. 멀어지기 시작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제가 여러분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뭘까? 그것도 은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가 있으니까, 더 찾을 수가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뭔지 아시겠어요? 시련과 역경이 왔든 평안하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주님을 뭐로 삼아서? 피난처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피할 뿐만 아니라 또 쉬고 싶을 때도 찾아가셔서 그 품에 안겨서 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쪼록 이번 맞이하는 이 성탄에 꼭 기억하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에 젖지 마시고 먼저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뭐가 되시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뭐예요? 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역경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분께 안겨서 쉼을 얻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